지난 한 주간 사사기를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징검다리처럼 우리가 했는데, 오늘 이 4장에는 사사 드보라, 사사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 사사죠. 여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등용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드보라 사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후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 말씀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들이 이제 등장되어지면서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30절에 나오죠.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들이 정복하고 나면 평화 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이렇게 평온한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면 어느덧 그들이 또 다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이제 그들의 식민지하에 살면서 고통을 느끼죠. 오늘도 보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는 학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대. 그래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사들이 할 적에는 뭐 8년, 뭐 16년, 뭐 이랬는데 오늘 이 예후 사사가, 이 드보라 전에 있던 사사가 있을 때는 얼마 동안 평온했다고요? 80년. 이거 엄청난 평화의 시대 준 겁니다. 다른 사사보다 몇 갑절이나 평안하고 잘 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잘 되고 풍요롭게 해줄 때, 그러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적 성숙을 도모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성숙을 도모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80년 동안 평온의 시대를 주었을 때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뭔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뭔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찾고 있거든요.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다 해결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좀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우리가 꼭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시간적 풍요, 여유, 우리가 뭔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한 모든 시간들과 자원들을 가지고
나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내 믿음을 다지고 좀 더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선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 일의 영적 성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 시간을 다 소모해버린 거예요.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빠져들고만은 이런 경우를 여기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 신앙 성숙을 추구하자. 네, 우리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악을 행하니까 누구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십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는 것은 그의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절서부터 10절 이하에 보면 여기 가나안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여기와 관련된 이 가나안 여기 하솔이 있죠. 하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인데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솔에서 통치하는 하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지역을 여호수아 때 다 진멸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 해서 다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은 죽였어요. 근데 어디서 이들이 다시 힘을 형성하고 구축해서 공격해 왔는지 아마 그때 공격당해서 다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까지 죽음 당할 때 산으로 어디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때는 어느 지역을 점령했을 때는 현장을 다 진멸한 후에 추격했어요. 산이나 어디로 도망간 거 거기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악을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까지 뽑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이 불씨가 돼서 자라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어려운 지금 또 식민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농사꾼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 밭에 이제 가라지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들풀들이. 곡식은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번식력이 없고 맨날 심으면 그거에서 거기서 나는데 이 잡풀들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냥 위에만 대충 뜯듯이 이렇게 제거해줘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로 막 번져나가니까. 뿌리까지 뽑아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잡초와 같은 것이 뭐냐? 죄악,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은 누룩을 가있어도 이걸 전체를 부풀게 만들고 변화시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아주 단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이 하솔의 통치하는 가나안 왕, 사실은 가나안 왕이 이제 모든 걸 접수했지만 누굴 통해서 합니까? 시스라를 거기 주둔시켜서 그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통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징계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어렸을 때 매를 맞아봤지만 아버지가 매를 들면 빨리, 그죠? 버티면 안 돼. 좀 맞다가 그냥 빨리 잘못됐다 그러고 싹다 비는 게 낫지. 응? 여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예? 여러분, 참 무서운 거는 가정에 어떤 문제 있을 때 아내가 남편에 학대받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대받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평생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들 많죠. 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빠져들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오래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어떤 악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 책찍을 가시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 생활에 그냥. 그래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생활에 그냥 떠들리는 거예요.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실 때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한번 재앙 내릴 때 못 견디니까 숨을 쉬겠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손들었어요. 나 이제 너희들 보낸다. 가라. 그래서 딱 문제 해결해 주니까 또 숨 쉴 만하거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무려 10차례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뭐 하다 보면 그거 익숙해지면 조금만 견뎌 숨만 또 쉴만 하면 또 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평강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계속 받는데 그냥 책망 받는 거 그냥 익숙해 있어. 아이 또 그 소리 하시네. 듣기 싫어요. 또 그 소리 하셔요. 자꾸 이러면서 그 소리에 뭐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반응도 익숙해졌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20년까지) 기다렸다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망했을 때 바로 엎드려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배가 올 때 바로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여기 심히 그러니까 심히 학대함으로 왜 나에게 이 고통이고 왜 역경이 오고 이 학대받는 이러한 같은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나가야 될 그러한 찬스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셔요. 들어주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 반복적으로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용서해 주고. 일곱 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손수 직접 용서를 잘해 주셔요. 용서를 잘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니까 또 용서를 해주는데 응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치고는 너무 우리가 생각 밖의 응답이에요. 기르상 어떤 남자들을 그동안 남자 사사들을 등종했는데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독립적인 인격권이 걸려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숫자 세울 때 여자는 거기 넣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성 한 분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성 한 분을 세워서. 아니 뭐 군대를 형성해 준 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여인 하나 세워놓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 밖에 응답이. 그 여성 환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돼, 해방시켜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애굽이 마병이 강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당시에 패권이 애굽인데 그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을 구출해 내오려면 100만 대군 같은 그런 군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리고 윤솔자 세워서 딱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80세 고령의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지팡이 하나 들려서. 이게 답입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만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답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죄악의 세상 아닙니까? 불신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불신 문화와 그러한 제도와 법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하나 보내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니까 가서 봐라, 하늘 봐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을 적셔서 모든 걸 살겠으며 구름 한 점이, 그죠? 작은 것 하나 사인을 봐도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제목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죠. 시스라를 주둔해서 지배하고 있는 시스라를 그를 꺾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고 해방시켜 줄 것을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드보라가 누구에게 이것을 명합니까? 바락한테 명해요. 바락한테 하나님이 시스라를 우리에게 다 넘겨준다고 그랬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이기게 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바락아, 너 가서 전쟁을 치르라. 그랬더니 바락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 주셨으면 응답 믿고 그냥 가면 되잖아. 믿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가 필요해요? 드보라가 필요하다. 드보라가 필요하다. 여러분, 믿는 자의 믿음의 발걸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발걸음은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서 당신이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랬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출발, 믿음의 첫발,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첫발 내딜 때 홍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바락은 믿음의 첫발을 못 내딛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어요. 믿음의 불안함이 있어요.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믿어야 될 때 큰 믿어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냥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스라를 꺾고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방에 알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데 있다. 믿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면 나사로 죽었을 때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도착해서 슬픔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그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요? 소용없어요.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에게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내가 가기를 요청하니까 내가 반드시 같이 간다. 너의 요청에는 응하는데 문제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려 했는데 그 영광이 너를 통해서 거둬지지 않는다. 다른 여인을 통해서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주려고 다 예비해놨는데 왜 못 받는가?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특별히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여기 복음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믿고 나가느냐, 그냥 스쳐지나는 말씀이냐, 그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고 예비된 영광이 떠나가고 자기 손에서 떠나가 버리고 다른 자가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영광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마음에 감동 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나가야 돼요. 이 바락은 망설이다가 또 불안했어요. 나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가서 혼자 올라가지고 지구 내려면 또 어떻게 해? 흔들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의 말은 가려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나감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여러분이 같이 얻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영광 얻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고 또 불안해하고 망설이면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 주실 때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 맞는 일에 오랫동안 맞으면서도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회개가 터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때와 좋은 시절을 주었을 때 아버지 그 시절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셨을 때 응답을 여기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아닌 것 같은 것에 거기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수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3번 찬양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한 번 더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타날 때 망설이지 않고 단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여 누리며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과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맙시다.